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제목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시작.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예, 항의하는 자를 내게 다 주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전 세계의 145개국의 우한 폐렴 역병,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좀 어렵잖아요. 우한 폐렴 역병이 지금 퍼졌습니다. 확진자만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해도 6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중국의 비공식 집계를 뺀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비상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WHO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국가 비상 상태를 지금 선포를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 비상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 75명입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평상시 지병이 있는데 나이까지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치명적이에요.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지금 깐난하게도 여러분 걸렸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평소 지병을 가지면서 면역이 떨어진 분들,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해서 병을 이겨낼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구에서는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그리고 38도 이상이 돼야 그제서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병실은 없고요. 그래서 자가 격리를 지금 하는데, 자가 격리하면서 기다리다가 나으면 괜찮지만 자가 격리하다가 안 좋아져서 위급한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갈 수 있는데, 그마저도 감염 병실이 없어서 밖에서 무한정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도 못 해보고 지금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자가 격리는 비단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대구 특별히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알아서 스스로 지금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자제하고 격리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지금 확진자가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 글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장신대 성교학과 김보경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의 글을 제가 한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글로 적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며칠 동안 감기 몸살을 앓던 언니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설마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뉴스로만 듣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청에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연락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는 응답뿐 그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점점 언니의 호흡은 가빠지고 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조금씩 약해지는데, 거기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한 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병상이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내는데 그날 밤 상태가 위급해진 거예요. 다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상이 없어요. 입원을 못해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돌아가야 될 판이에요. 근데 지금 가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급대원 아저씨 여기서 병상이 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정말 다급한 마음에 애걸한 거예요. 여기 좀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구급대원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밤새 계속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그냥 있으세요 라고 구급대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구급대원이구나, 정말 감사하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병상이 하나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그 차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언니의 상태가 위중하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글을 올린 게
병원에서 지금 언니가 사투 중, 그 이후로는 제가 글을 읽어보지 못해요. 병원에 지금 사투 중입니다. 예, 그런 충격석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비통한 마음으로 올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치사율이 낮죠. 다른 나라는 지금 높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치사율이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공포는, 불안과 공포감으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보면 약국안마다 이 마스크 사려고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안 가요. 저는 스티로폼으로 된 거 계속 빨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먹습니다. 그 비타민을 먹었던 그 의사가요, 지난번 신종플루 때 다른 사람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검진하는데 자기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검진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면역력이 높아져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저께 큰 마트 제가 가봤거든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이것과 연결해서 우한 폐렴 이 역병에 대해서 연결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자, 지금 이 죽음의 광풍이 이 대한민국을, 중국을 강타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완전히 지금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절대 다수가 걸리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고 우리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죽음의 광풍이,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광풍이 지중해에, 그 알렉산드리아 호의 배에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하여 지중해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죽음의 광풍, 제가 죽음의 광풍 얘기합니다. 죽음의 광풍, 한 사람에게만 죽음의 광풍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가, 알렉산드리아 이 배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지금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가 다 죽음의 광풍으로 인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살 소망을 잃어버렸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에 죽어나가는 사람 숫자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확진자마다 다 죽었으면 아마 죽음의 공포가 상당할 것이, 아무도 집 밖에 안 나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마 다 비타민C 복용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려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걸린 사람은 다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방법들을 아마 다 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교회 나올 거예요. 왜? 모든 거 다 해봤더니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지금 안전한 것 같다 라고 누구 한 사람만 얘기를 하면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릴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 정부를 향해서 아마 데모할 겁니다. 그죠? 왜?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276명 모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며칠 동안 못 먹었어요. 허기지죠, 배멀미가 있죠, 바람 불지요. 거기에 파도가 들어와서 물로 가득 차 있죠. 거기에 며칠 동안 지금 칠 같은 나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속은 울렁거려 배고파, 배멀미에 지금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연망마저 다 없어졌다고 우리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반복이에요. 뭐예요? 그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을 뚫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죽음과 우리 절망과 두려움을 뚫고 바울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었죠. 저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죽음의 광풍을 뚫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의 광풍의 우한 폐렴의 역병 속에 우리가 이 재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넉넉히 우리는 이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24절에 볼까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들리면 모든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그분이 다 내어 쫓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 앞에 서야. 내가 시작.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네. 죽음의 광풍이 바울을 삼키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죽음의 광풍이 바울을 삼키지 못하는 이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죽을 수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울은 사명이죠. 그게 뭐예요? 바울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그렇죠. 종과 증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자, 이 말씀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종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바울만 종과 증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종과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 순종하는 자예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광풍에서 여러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역병 속에서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과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번째 말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정체성, 너의 사명은 종과 증인이야. 종과 증인의 사명에 목숨 걸면 내가 너를 지킬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라고 용기 내어서 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24절 세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 보라색 글씨만 시작.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배의 항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항해사가 누구예요? 선장이죠. 저 선주, 배를 만든 배의 주인인 선주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겠죠. 여기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대로마 제국의 장교도 여기 타고 있습니다. 아마 배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 세 사람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책임자는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장이나 선주나 우리 백부장 율료를 향해서 여기 있는 모든 276명의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275명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울. 은혜가 되시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 때문에 너희가 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자, 근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말씀 전에 원문을 보면 이두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두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자, 우리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한번 말씀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 집어넣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감탄사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보라. 자, 이 보라가 뭡니까? 예중아, 아니지 소중이지 참. 맨날 얘 보고 제가 예중아 그래요. 그 옆에서 우리 엄마가 예중이 이래요. 소중아. 예. 보라가 감탄사야. 따라해봐. 보라는 이게 왜 어떤 감탄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부러워하면서 감탄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보라는 이도는 감탄사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바울이 부러워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러울까요? 여러분 뭐가 부러울까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셔야 돼요.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긴 것을 보고 천사가 부러워한 것입니다. 뭐예요?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그것도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275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긴 것입니다. 생명을 맡은 자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275명의 생명을 맡긴 것을 보고 부러워서 보라라고 이 감탄사를 이 천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의 1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지금 천사가 지금 여기서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뭐가 부러울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가 부러운 거예요. 다시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마리아가 천사를 부러웠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가 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자, 마리아에게 지금 온 인류의 생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생명을 맡긴 그것을 보고 천사가 부러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 자, 바울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 마리아가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죽을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 걸고 순종한 것입니다. 종으로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인류의 생명을 맡기고 275명의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보고 천사가 부러워서 보라라고 감탄사를 터뜨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좀 온전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만 종과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도 너는 나의 종과 증인이라고 동일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전서에는 너는 종과 증인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죄와 어둠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종과 증인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요. 자, 결론입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혼들의 생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날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람들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자매가 우리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죄를 사면하잖아요. 죄를 사면하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사면하지 못합니다. 이해됩니까? 왕같은 제사장, 실질적으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일반 왕은 세상을 통치하면서 복지나 신경 쓰겠지만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어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과 증인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막 흥분돼서. 하나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배의 선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배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은 이 배에 타고 있는 몸된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병으로부터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살아납니까? 여러분의 종과 증인의 삶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 반드시 역병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종의 정체성과 증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와 어둠을 다스리지 않고 용서하거나 죄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판단하면 하나님은 이 때를 길게 가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종과 증인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살려고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계속 죽어나가요? 왜 75명이나 천하보다 귀중한 한 생명이 지금 75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한 명도 아니라 75명이 여러분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비교적 우리가 절 죽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 정부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맡긴 사람들은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할 이때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때를 길게 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종과 증인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용서하고 덮고 보혈로 덮을 때 하나님은 이 우한 폐렴 역병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자유 통일을 주셔서 이스라엘 돕는 민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전 하나님 마음 전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나가지 않고 하나하나 주는 이유가 이거를 통해서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똑같으니까 이 마음을 듣는데 결국에는 내 문제구나.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 정치인들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내 문제구나. 내가 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찬양 한 다음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찬양을 하고 나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종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말씀대로 하십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니느웨가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고 짖는 분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밤낮 울부짖는 후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종과 증인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종으로 살게 하소서.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음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지어다.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자로 살지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지어다.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병으로 인해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때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일에 목숨 걸고 사는 예배자들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이스라엘 살리는 민족으로 삼아주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셔서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사용 확장 가운데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역병으로 인한 재난 속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종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과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열방교회와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탈북자들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